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것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별하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들에게 주어야 될 모든 핵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기약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 핵심적인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성령님이 오실 터인데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또 그분을 의지해서 지금 현재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그 뜻을 계시하시고 또 성령님은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계시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분의 역할인가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결탁해 계시고 그리고 선명하게 구분되어 계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어떤 존재를 말할 때마다 굉장히 모순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선명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다 탁 집어넣고 싶은데 하나님의 신비와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선명하게 정리해서 넣을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도 그렇고 우리는 나이스하게 우리 머릿속에 쏙 들어와 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를 정리하고 나면 또 하나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를 정리하고 나면 또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죠. 하나님의 무궁한 존재를 담을 수 없는 유한한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그냥 우리의 그 두뇌와 그리고 우리의 이해력 밖에 계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 알게 하여 주시는 만큼 그냥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것은 한 면에서는 아는 것 같지만 또 한 면에서는 뭔가를 놓치게 만들죠.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이 논쟁에 깊이 빠져듭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논쟁이죠. 사람들의 그 한계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을 성령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신뢰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실족, 이 실족은 뭔가 실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나 궁지에 몰리기 때문에 배교할 수 있는 유혹에 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버리는 거죠. 실제로 거의 그렇게 될 뻔했죠.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고, 또 한면에서는 다 이게 뭐 배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면에서는 그들이 공포에 질려서 그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 안의 중심까지 다 뒤집어 엎은 그런 경우는 아니죠. 우리가 결정하고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우리 중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포감과 연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쭉 이렇게 후퇴한 그런 케이스죠. 이 제자들의 어, 어떤 그 행동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 출교가 뭐 너는 교회 나오지 마, 뭐 회당 나오지 마, 이 회당에 대한 출교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은, 이게 한면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처분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그 사사로운 그 정보까지도 공유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전체의 삶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상행이나 사고 파는 것이나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나 그리고 그 마을에 거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 과거에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게 이런 출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쫓아내거나, 이 공동체 사회에서 강력하게 결합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과거의 경제 구조나 삶의 구조를 볼 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퇴출당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거죠.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실제로 제자들에게 가해진 박해였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도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3절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행동하는 그런 일들은 다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점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입에서 말한 내용도 예수님을 본받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성령 안에서 기억하고 있던 성도들의 그 공유된 지식들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혹독한 길을 가면 대단히 두렵죠. 제자들이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이 계획 속에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성령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그들을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평강과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실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박해의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었죠. 박해자들의 눈에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의 화살이 가해졌기 때문에 미리 이런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언제 이 말씀이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모두 그냥 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꼭 필요한 순간에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씩 가르쳐 가시는 대단히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일어나는 일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눈앞에서 3년 동안 그들이 온 삶을 다해서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이 사건은 그들에게는 정말 낯선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낯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상의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추진하시고 모든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협력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죠. 그들에게 닥친 이 굉장히 낯선 두려움 앞에서도 그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의 그 생각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앞으로 낯선 상황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 닥칠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값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되는 처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심판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심판이라는 건 최종적인 결론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모든 그 영혼 삶 전부의 최종적인 그 운명의 종말이 됩니다. 그 종말이 선하든 나쁘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겠지만 믿지 않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영원히 심판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그 영원한 그 징벌을 면할 수 없죠. 예수님 믿지 않겠어 라는 선언은 사실 그들이 영원한 그 징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결정하는 참혹한 순간인데, 영적 무지가 그런 것들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이시고 그 의가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는데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그 혼미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그 혼미한 영인데, 이 혼미한 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최종적인 모든 결론은 어, 제자들의 난관에 있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이 마지막 어떤 기회랄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론이죠. 세상이 엄청나게 강해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세상을 딱 규격화시켜 놓고 그들에게 최종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컸지만 하나님께는 세상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오히려 제자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들을 심판하는 그 존재들이, 박해하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이게 참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죠. 우리가 더 유약하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교회가 뭐 강력한 존재인가요? 세상적으로 항상 거의 박해받는, 그리고 위해를 가할 때는 그 피해 다니는, 지금 기독교의 흔적들은 다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어떻게 생존할 거니까, 뭐 생존에 급급한 거죠. 이게 그들을 대항해서 뭐 위력을 가시하거나 이렇게 가르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한 예도 많이 없는데,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뭐 이렇게 종교개혁 때 카톨릭이 막 엄청나게 싸우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기독교 국가도 전쟁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뭐 오늘 어떤 뭐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뭐 무력으로 행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무력하고 비폭력적이고 또 위해를 가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약함이 아니라 세상이 그 정도로 이렇게 크고 강력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그 발등상 앞에서 그들의 마지막 기회를 그래도 제공하시는 이런 구조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볼 때 밖에 속에서도 우리가 큰 눈을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 것처럼 주눅들지 않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빌라도보다 낮은 위치에서 정죄를 당하셨잖아요.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빌라도 밑에 계시지 않았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권세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고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현재 누군가 이 자기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리고 판가름하겠다고 지금 모여 있고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기에 끌려가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위에서 주시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쉽게 환란 안에 들어올 때 그 더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데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그 안목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이 안목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이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철저히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의중과 의도를 반영해서 활동하시죠. 이게 지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같이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완벽히 신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를 성령님은 완벽히 반영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신뢰죠. 삼위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의 신뢰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신뢰 가운데서 존재하셨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시고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 전적인 굴복을 하는
예수님이 철저히 아래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본인 것이라고 또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인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는 것은 한면에서는 고난을 동반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초월적인 보호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유업들을 동시에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매몰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불합리한 세계를 아주 축소시키는 거죠.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이 우리를 함몰시킬 정도로 우리의 삶을 함몰시킬 수 있을 정도의 큰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환란이죠.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안목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안목을 주십시오. 제자들의 안목을 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시적인 현상을 볼 때는 때로는 돌로 쳐서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공의 장소에서 위협을 당하기도 하며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때때로는 공포스러운 그런 처분들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것이 크다고 여기지 않고 두렵다고 여기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안목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안목 주십시오. 스테반의 안목을 주십시오. 제자들의 안목을 주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는 작은 자가 되지 않도록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판단만 하고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판단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환경에 무릎 꿇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삶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본인의 기쁨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잘된 일이고 수용할 만한 일이고 받아들일 만한 일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과 아버지께 가는 일 이것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도록 주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살고 죽고 우리가 나아가고 물러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항상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여기 모여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삶에 고착되어 있지 않도록 초월적인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초월적인 생각을 하며 초월적인 판단을 내리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결코 내릴 수 없는 판단과 세상은 결정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세상과 가는 길이 다르기에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령을 더 붙듭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